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근원치유입니다. 근원치유.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흑암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고, 가장 마지막에도 흑암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흑암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쵸? 인간은 본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정말 모른 채로 온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거 하나 찾아보려고요, 철학자들이 엄청 노력하는데 절대 못 찾았습니다. 절대 못 찾았어요. 지금도 철학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2000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의 철학을 못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인간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해봤는데 못 찾아요. 왜냐? 못 찾습니다. 왜냐?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사단이 그 영을 꽉 잡고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탄을 볼 수 없어요. 사탄을 알 수 없어요. 사단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탄을 모릅니다. 막 안 좋은 거 갖다 주고 악한 짓 하고 살인 저지르고 이것만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그게 사탄을 완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은 오히려 좋은 거 갖다 줍니다. 좋은 거 갖다 줘서 하나님 떠날 곳에는 좋은 거 갖다 주고, 안 좋은 거, 악한 거 갖다 주면 하나님 떠날 곳에는 악한 거 갖다 주고,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인간은요, 스스로를 몰라요.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스스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저지른 거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상대할 수도 없는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근데 문제는 와 있어. 문제는 와 있는데 문제를 몰라.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절대 불가능인 거죠. 본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요. 그냥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절대 불가능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시작이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 아시는 거죠. 창조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 아십니다. 창조주만 해결 가능하세요.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주신 그 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창조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죠.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사단을 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죠. 사단은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절대 못 알아봐요. 근데 죽여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에요. 본인이 죽어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인 걸 알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면 분명히 그 자유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근데 본인이 죽어서 구원할 걸 이미 아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할 걸 계획해 놓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미친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난 여전히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였던 그 인간이에요. 근데 바뀐 건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지인데 뭘 나를 왕을 삼아요. 난 그지. 이래도 왕자인데, 뭐가 안 되냐? 그 신분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겠죠. 아니, 왕궁으로 데려다 놨어. 근데 계속 본인이 거부해. 난 그냥 거지. 나 거지. 난 그냥 거지로 살래. 못 살아, 거지로. 근데 본인이 받을 축복을 못 받아. 마음을 여시는데.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 돼. 요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말해줄게.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생명까지도 버려서도 너 하나님 사랑하면 돼.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 거룩은 사랑의 관계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여자 중에 너 하나만 딱 선택했으니까 너도 남자 중에서 나 하나만 딱 선택해. 이게 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본다. 난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근데 거룩이 마치 도둑질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그게 거룩인 줄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욕 막 하시잖아요. 막 때려 부시잖아요. 더러운 데 막 가시잖아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인간들이 안 가는 창녀집에 가시잖아요. 안 그래요? 거룩이 만약에 그런 성스러운 그런 게 거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거룩이라면 세리집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세리집에 가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어? 세리나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약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참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참 벌레 같은 인간인데. 근데 성경 말씀에 있어. 근데 이 전도자를 만나니까 전도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준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럴 때는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 죽여요. 나를. 나는 오늘도 거룩하지 못하게 나는 또 오늘.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회개하고 있고.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어떤 그 거룩과 성스러움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어. 그게 진짜 거기에서 풀려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래서 신데렐라를 생각하면 딱 돼요. 신데렐라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왕자가 신데렐라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계모한테 핍박받고 그런 여잔데 공주를 삼아 버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한 가지만 못 봅니다. 한 가지만 못 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다 그럽니다. 7 귀신이란 말은 숫자적인 개념도 맞지만은 완벽하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77, 7이 3번이거든요. 3과 4 합쳐서 7이에요.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고 4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두 개가 합친 완전수가 7이고 7이 3번 합친 거를 하나님의 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어요. 완전수 7 귀신 들린 여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망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 부모도 포기하고 본인도 인생 포기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싹 포기했어요. 친척들도 싹 포기했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리는 동안에 뭐 노력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그 귀신 치유받으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교회 찾아다니고 제사장 찾아다니고 양 갖다 바치고 소 갖다 바치고 다 해봤을 겁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데 안 해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 교회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가봤더니 기도해라. 네가 기도에 안 해서 그렇다 막 이러고 성경 봐라. 성경 필사해라. 성경 암송해라 막 이런 말이나 하고 있지. 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다. 이거를 듣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도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쫙 전도하러 다니는 가운데 이 7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여자를 포기했는데 본인도 본인 인생 포기했는데 치유를 받으니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여자지만은 그 당시 여자와 남자가 엄청 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지만은 그거를 지켜가면서 모든 걸 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 섬긴 거예요.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심부름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나 있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수님 섬기려고 가서 알바도 했을 거고 직업도 했을 거고 집안에 있는 재산이 나 이렇게 낳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뭐 또 줬겠죠.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숙소 잡아드리고 하루 3끼 제공해드리고 공생의 기간에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8장을 쭉 보면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오기초 훈련을 쫙 시킵니다. 전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팀 사역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한 거라사 지역에 귀신에게 잡힌 한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을 딱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귀신 잡힌 인간이 온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 전할 거 알고 귀신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만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인간이 와가지고 막,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괴롭게 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냥 그 지역을 간 것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빛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을 치유해 주죠. 떠나가게 만들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완전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지교회가 완전 생기는 걸 딱 보면서 전도 훈련을 다 받아요.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전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도 안 하겠습니까? 저걸 보고 부모들이 믿지 않았겠어요? 친척들 중에 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 베드로 사도가 제자 12사도 중에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는데 그때로부터 자꾸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날 것, 제3일에 살 것을 3번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냥 넘어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만 내 눈앞에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만 나와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잡히시는 거야. 잡히시고 막 인간들에게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신문을 당하면서 막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막달라 마리아가 희한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걸 보는데 완전 멘붕 와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진짜 달려 돌아가시네. 완전 정신 나가버려. 완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신 여기 십자가 다 뜯어버리고 내려오실 거야. 막 그렇게 기대하는데 무덤에까지 딱 들어가시네. 완전 시체가 돼서 들어가시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시체라도 본인이 가서 좀 향유라도 바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체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 큰 슬픔에 젖는, 큰 슬픔과 이제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에게 7귀신 잡힌 거만큼 더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가만두겠어요? 큰 슬픔에 잠겨서 완전 인생 포기하고 싶은 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이제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죠. 참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받고 예수님과 한평생 살고자 하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보면서 사탄은 비웃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사탄은 비웃고 있다니까요. 왜요? 십자가와 안 맞는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사탄의 밥이에요, 그냥. 7귀신, 한 귀신 들렸다가 7귀신 더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 장악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모든 성도들이 뭐가 안 보이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영의 상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영의 상태는 절대 못 봅니다, 이거는 못 봐요. 언제 보냐? 살아나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참 역설적이게도 이건 죽어있을 땐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게 진짜 고백된다. 하나님, 난 죽은 존재였습니다. 고백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산 거라니까요. 근데 맞긴 맞는데 잘 모르겠어. 아직 좀 이 상태 속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 제목은 명확해지잖아요. 이거 왜 기도 제목이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 죽은 나의 영이 안 보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거 외에는 뭔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까? 죽어 있는데 뭔 다른 합격이 필요하고 다른 성공이 필요하고 다른 돈이 필요합니까? 죽어 있는데.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만드는데. 살아나지만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12제자와 70인 제자와 120 제자를 요걸 하나 하길 원하시는 건데. 죽은 영을 살리길 원하셔서 본인이 죽어주신 건데 본인의 죽음이 안 보이니까 죽으시는 예수님과 내가 안 맞아. 내 영의 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죽은 영이 안 보이니까 절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게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미치겠잖아요. 막 학원이 내 마음대로 막 안 돌아가고 막 그러면 막 다 흔들리잖아요. 구원까지 흔들리잖아요. 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걸로 보이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십자가 앞에서 큰 슬픔에 잠겨서 시험 드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잘 안 될 때 구원까지 막 흔들리는 그게 똑같은 걸로 보이셔야 돼요. 똑같은 걸로 보이십니까? 난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을 때 그 모든 게 흔들려 버리는 나나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은 상태고 뭐만 안 보여요? 한 가지만 안 보여요. 죽은 나의 영의 상태만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돼?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돼요. 왜? 살아나야 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오면서요, 최고의 착각 속에 있었어요. 최고의 착각이고, 최고의 속임수죠. 사단이 최고의 속임수를 썼는데, 거기에 딱 그대로 완전 당한 상태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 마치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다는 거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강단에서 가르쳐 주면, 그렇지, 나 마귀의 자녀였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됐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마치 그 주인 바뀌는 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이 주인 바뀜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주인이 마귀인데, 마귀가 여러분이 쭉 이렇게 풀려나는 거를 허락한 적 있어요?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면 다 바뀐 줄 착각해. 이제 사단이라는 건 아예 상관없다고 그렇게 착각해. 그게 본인들의 착각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에 완전 그대로 당하신 거죠. 내가 영접하면 다 바뀐 줄 알아. 근데 진짜 진실하면 안 바뀐 거 본인이 알 텐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내가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내가 못하면 막 뭔가 속에서 막 올라오고, 억울함 올라오고, 딱 제가 그래요. 불신자들이 하는지 내가 마음껏 못했다고 뭔가 기분 나빠요. 그 사망의 상태에서 하는 게 부러워요, 막. 야, 진짜. 한 가지만 안 보이는 거죠. 죽은 영의 상태만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영접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다 산 줄 알아. 살긴 살았죠. 아까 말했잖아요. 바늘로 찌르는데 너무 얇게 얇은 걸로 찔러서 들어갔다 나갔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정도 성령이 왔어.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 빛도 빛이거든요. 아주 어두울 때는 이것도요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켜면요 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빛으로는 본인이 그 정도 구원은 받았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다 칩시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달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는 완전 사단에 잡힌 상태로 평생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착각 속에서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속임 당하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에 대한 차이를 모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만을 모르게 만들어요. 다 물질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에다 그대로 맞는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공기는 당연히 빠져나가잖아요. 딱 이렇게만 생각해. 예수님 내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사단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지. 이게 맞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말이 맞아요, 이게. 물을 담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이것처럼 딱 그렇게 생각을 해. 영의 세계는 달라요.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로 찔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빛인데, 저 태양빛이 아닌 시계 불빛 희미하게 그렇게 내 안에,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뭐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종까지 되고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다 드렸어요? 진짜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시험 듭니까? 아니 다 드렸는데 왜 시험이 드냐고요. 다 드렸으면 시험 들지도 말아야지. 다 드렸다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 드린 인간이 왜 시험이 들어? 다 드릴 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안 그래요? 아니 다 드렸으면 주님께서 그 주인께서 하는 대로 뭐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시험 들 게 없잖아요. 근데 늘 시험 들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시험 들어. 기간은 점점 늘어나. 야,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착각. 최고의 착각. 영적 세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실질적인 왕은 사단이라니까. 여전히 사단이 줄 거를 바라고, 여전히 사단이 줄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 돈, 성공, 나의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실질적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걸고 주신 거는요. 생명 걸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학벌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아니에요. 기능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달란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걸고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걸으셨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 하나님이면 네가 저 악한 로마인들 다 죽여봐. 그런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 거를 하나님 감수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 나를 살리셨어. 나를 살리셨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겠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해서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마귀에게 종이었는데요. 마귀에게 노예였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꺾으시려고, 사망을 죽이시려고, 죄의 삭신 사망을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의 신앙 고백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매일매일 시급한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바로 구원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다 끝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산 게 구원인데요.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불평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불만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 구원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진짜 받았고 안다. 구원을 진짜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 감사, 평안, 행복, 환희 이런 거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불평과 불신앙 속에 있다. 이건 구원을 받았지만 모를 수 있는 거고 못 받았을 가능성도 크죠.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을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 사람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나쁠까?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금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아, 나 구원 못 받은 걸 진짜 알고 오늘 구원 받으면 되는 건데 조 목사님이 옛날에 서울대 출신 집사한테 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런 서울대 집사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만 그 새벽에 막 전도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나? 전도사였나?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으면 지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최고의 착각으로 속여놨는데 그 속임수에 계속 있고 싶어요? 구원을 못 받아놓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구원이 내게 와요? 사단이 속여놓은 거가 진짜로 벗겨지고
내가 진짜 불평과 불신앙밖에 할 수 없는 나였다면 구원을 못 받은 걸 수도 있겠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짜 오늘 나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천국이 찾아옵니다. 구원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모르는 게 구원도 모르지만 구원 받아야 될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 12제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쳐다보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야, 죽었던 너희들이 뭔 지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버리셨는데 뭔 할례를 한단 말라 하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죽었다가 사는데 그거는 할례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 장 2절. 죽여놓고 세상 풍습으로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영을 죽였어요. 죽여놓고 세상 것을 완전 심었어요. 세상 문화를 심었어요. 세상 게 좋아 보이도록, 세상 것을 부러워하도록, 세상 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완전 귀신이 속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화려합니다. 좋습니다. 막 음악 좋습니다. 막 좋아 보입니다. 막 입고 있는 게 막 좋아 보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한 겁니다. 2장 3절.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 인생을 살도록 나를 계속 모르게 속입니다. 나를 모르게, 인간을 모르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 구원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안 꺾이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내 다른 게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원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인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최고 축복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의 숨은 문제는 이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 치유받아야 될 나를 못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근원을, 나의 근본을 보고 근본 치유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또 오늘 1박 2일 군위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을 가는데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 정말 복음 때문에 모이는 그 시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나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